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민수기서 3장 13절 197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서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국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 나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차마자 6856번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집 23번입니다. 선한
복음성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네퍼 목사님이 그 지은 가사예요. 평소에 당신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가사로 만들어서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곡을 붙여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됐잖아요. 히틀러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히틀러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행함, 큰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 보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중심을 살피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살피는가? 믿음의 마음을 살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내가 목사했잖아요. 목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건 나 모르시겠어요. 나 이름 날리고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어.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 들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어떤 큰 능력을 행하고 어떤 타이틀을 지녀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를 사람답게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시고 우리의 겉으로 걸치고 있는 그런 타이틀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얼마나 믿음이 기중했기에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해도 옮기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보여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잖아요. 눈물 흘릴 때도 많고 가슴 졸일 때도 많이 있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자꾸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알기까지는 참 힘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시련을 주시는가.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육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건강을 주셔야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텐데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사람들에게 별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간다고 지 몸도 고치지도 못하면서 뭐 남을 고쳐주고 남을 살려주고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다니는데 지 앞가름이나 좀 잘하지. 그런 이야기가 왜 안 들려왔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별소리를 다 듣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다, 저렇게 하면 저렇다, 별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까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꼭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꼭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때 3번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육체의 질고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주의 사역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바울 오히려 육체의 고난이, 육체의 질병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됐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육체의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건강을 바라보면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구나.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범사에 원망하고 원통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기고만장했던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길을 딱 꺾어놔버리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그래서 모세 1세부터 40세까지는 I am something.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41세에서 80세까지 결국 미디안 광야로 내쫓겨서 거기서 양들을 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왕자, 애굽 그 호화스러운 그 왕궁에서 거하던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굽신굽신한 자리에 있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양들과 생활을 해야만 했었잖아요. 그때 기가 다 꺾여버렸잖아요. 그래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81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데 I am anything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기가 꺾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갈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들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가끔가다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주저앉힌 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파라오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고역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리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 그들의 소리가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고하는 신음소리까지도 호흡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문인방에 있다가 그러니까 기둥에다가 그리고 문 위에다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께 그들의 재앙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유월절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였다는 것.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축뿐만 아니라 가축뿐만 아니라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희한하죠? 그렇잖아요. 장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장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하나님은 타격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애굽 땅의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 너희들 애굽 땅의 장자들 일부러 다 이렇게 밝혀낼 수 있어? 없지. 난 다 알아. 누가 장자인지 알아. 어떤 것이 처음 태어났는지 난 다 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세밀한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애굽에는 그게 심판의 결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 써버리고 마구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 거 구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새벽 기도 중요하게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20년이 넘도록 여러분과 생활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삶을 강조하잖아요.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립니다. 이 개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11조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꼭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지. 뭔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 뭔 11조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러지만 10분의 1이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쓸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10분의 1을 떼어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를 하나님 쓰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첫 시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다. 첫 것을 건드리지 마. 내 거야. 그 이야기.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음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삼키면 안 돼. 내가 벌내려. 그 이야기. 딱 맞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철저히 밟아 짓눌렸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빼버렸어요. 사람 잔인하죠.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죠. 아수르 사람들은 이야기했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은 더 잔인했는데 바벨론은 더 잔인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반역을 하면 사람의 포를 뜬다 그랬잖아요. 가죽을 벗게 하고 성벽에 걸어놨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벨론은 더 포악한 사람들이죠. 포아들을 눈에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빼고 그 다음에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개 끌고 가듯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이스라엘을 삼켰는데 다시 토해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나요?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스라엘을 다 삼켰다가 다 토해내야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실한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소산물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첫 봉급하면 부모님께 드렸잖아요. 옛날에 내복을 사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잘 키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회사를 잘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님 받으셔야 그리고 첫 봉급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가 뭐예요? 공경의 의미예요. 그동안 나를 잘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표시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개그맨 중에 오지연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게 됐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학비를 좀 벌어야 됐는데 학교를 복학하려고 그러니까 한 5개월 남아서 그 어간에 내가 학비를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슈퍼 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1등 상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혹시 내가 1등을 하면 1,000만 원을 받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충분히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 했는데, 아니 딱 나왔더니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공짜를 하나 더 받대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대요. 100만 원을 받아갖고 딱 왔어요. 세금을 공제하니까 79만 원이 돼요. 딱 어머니가 딱 받아든 순간 교회 있다고 홀라당 다 바쳐버렸대. 천면yar매라고. 그런데 오지연 씨가 참 대단한 게 믿음이 좋아서 엄마가 잘했어요. 그때 엄마가 나에게 참 믿음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KBS 코미디언 공채 시험을 받았는데 18기에 공채가 됐습니다. 다른 기수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 기수에서는 KBS에서 그 선발된 사람들 앞에 1,000만 원씩 줬대요. 1,000만 원. 79만 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10배나 넘는 돈을 수확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못생기기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오지연 씨인데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을 만났잖아요. 얼굴도 이쁘고 신앙도 좋은 여인을 만났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사연이 있대요. 그 부인이 배우자상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3가지를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키가 180 이상. 또 참 희한하대요. 그 여자분은 눈에 남자가 쌍꺼풀이 없어야 되는데 3번째는 듬직해야 된대. 근데 오지연 씨가 키가 186, 몸무게가 100kg 이상, 쌍꺼풀이 없었대. 결정돼요. 그랬더니 그 조건을 딱 오지연 씨가 딱 갖추고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다. 그리고 해서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오지연 씨 부인이 얼마나 미녀인지 몰라요. 미녀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그렇게 좋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토론을 하면서 대담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기도를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3가지만 놓고 두리뭉실하게 했더니 오지연 씨를 만나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천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오지연 씨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보세요. 그 말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거 한번 놓고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 나한테 11조를 한번 드려봐.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 거 도둑질했어.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11절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어? 너희들 어떻게 살아왔어? 다 봤음에도, 다 체험했음에도 그렇게 나를 못 믿니? 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믿음 없이 행하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너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주님이 내려주신 온갖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 욕심,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으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 저희들 서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